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지우절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한번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또 무슨 날? 교회 설립 기념일. 우리 개구장이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크네요. 우리 유년부는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초등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큽니다. 자,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목사님 잘 보여요? 목사님 막 내려다 보이죠, 그렇죠? 화면 보면 돼요.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간절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이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5,000년 역사 내내 거의 긴 기간 동안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릿추수가 뭔지 아는 어린이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학교 교육 빵점입니다.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추수를 마치고 겨울 지나면서 다 먹을 거 털어 먹었는데 봄 되어도 먹을 것 없으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보리추수 기다립니다. 근데 보리추수 할 때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해요. 어렵게 마치 고개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을 때 뭘 먹었는 줄 압니까? 우리 어린이들 뭐 먹었을까요? 먹을 거 없을 때? 메추리알? 우리 보람 얘기해봐요. 조한이 얘기해봐요. 뭐 하긴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정답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한자로는 초군목피라고 그래요. 초는 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뿌리입니다.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풀을 다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나물이라고 부릅니다. 나물. 그 나물이라고 불러서 풀을 다 뜯어가 먹는 거예요. 또 그것도 없어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어서 목피, 초금 목피 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 먹을 것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막 흙 파먹고 아무거나 뜯어먹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기에 이 맥주 감사절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주 감사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6월절. 이제 신약에는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죠. 그 후에 7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보리추수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의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주가 되었어요. 보리추수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형편은 어땠냐면 그때까지도 뭐 하고 있었다고요? 초금 목피. 아직 보리추수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이 지나고 난 7월 첫 주, 1년의 반이 끝나고 보리추수도 다 끝나고 난 후에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를 하느냐고. 하지만 5천 년 동안 가난에 허덕이면서 어렵게 살아온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셔서 이제는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를 아이들이 몰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과거의 아픈 추억을 잘 가르쳐야지만 이 나라 이 백성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의 뿌리가 셋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세 교회가 합쳐진 교회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나무 밑에 뿌리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1977년 거슬러 올라가서 강서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오르동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1978년에는 한마음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성용 목사의 아버님 이윤만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쓰러져서 세상 떠나셨고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후에 오르동중앙교회와 합병을 하게 하셨고 또 2017년도에는 항동중앙교회랑 합병을 하게 하셨어요. 항동중앙교회는 1988년, 89년 박은준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전도사 시절 저하고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는 1년 선후배 지간인데 나이 차이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5년 가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매우 일찍 한 사람이고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동 1번지 항동중앙교회가 세워졌고 2017년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전격교회가 합병되어지고 2019년 여기 이 자리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러져서 한마음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지금 벌써 그것이 35년이나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는데 1996년 7월 16일이니까 이제 꼭 만 30년이 되어서 이번 추도 예배가 만 30주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명 바쳐 세우신 교회이고 그 교회가 흩어질 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2004년 부활절 오르동중앙교회와 합병을 하고 21세기 드림교회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항동중앙교회로 합병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참 도전이 많았습니다. 새해 보면 저는 여기 9번째 차례입니다. 35년 목회하면서 8번 이사를 했고 9번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는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 해의 농사함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은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적인 도전이 있었고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정책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삭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워벗을 주셨어요.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려는 약속을 주셔서 오늘 이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 우리 주보 맨 앞에도 늘 나오지만 저는 평생 붙잡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외워야 한다. 자,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암송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위기 역경 연단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위기 도전 역경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제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분열의 시대, 대립의 시대에 화평과 화합,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을 인도하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며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애는 울게 돼 있어요. 울어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이야기할 때 안 울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된다고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그게 저게 살아있다는 표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신경 쓰시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본문은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임을 기억하며 77절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77절이라는 것은 49일째 된다는 말이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이에요. 자, 49 다음에 몇이에요? 50. 49와 50은 연결되어 있어요. 재미난 것이 49, 이 77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되 이 오순절에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77절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 지나고 난 후에 오순절인 거예요. 이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주일이고 이 날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새로 추수한 것으로 첫 번째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기에 반드시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약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십자가 보혈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회를 하는 과정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 첫 예배당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만 불법 건축물이 되었고 정부에 고발돼서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새살이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은 밥해가지고
그 장애인들 식사 봉사하고 저는 이제 장애인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또 예배인도 하면서 그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식사 봉사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각각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 교회 버스 타고 오는 과정에 우리 집사님들이 텃밭에 모종심어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저기 농협 모종 파는데 좀 들려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시골 교회 같죠.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텃밭에 모종 심으라고 모종 사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이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집 안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방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우리를 그 집에 불러들인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 없이 새살이 하기 때문에 지금 새 건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팔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제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요. 그런데 문제는 늘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새벽 작전 기도회 하게 하시고 작정헌금 하게 하셨는데 목회 35년 역사에서 작정한 것은 뭐 두세 번뿐이 안 됩니다. 그때 작정헌금 했는데 1억 목표로 작정했어요. 근데 1억 가지고는 그 당시에도 무슨 뭘 산다거나 뭘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1억 목표로 작정하기를 원하고 그 전에 이미 40일 새벽 기도회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작정 기도회도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에 참석한 사람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작정 헌금을 1억 목표로 해서 하고자 했는데 2주 동안 작정하기를 하고 첫 번째 주에 헌금하는데 작정서가 한 5장 제 기억으로는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1억을 헌금해야 되는데 교인들 다 어려운 교회인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걸 회계부에서 가져갔는데 얼마를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도대체 그 작정 헌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그 5장에 4,580만 원이 제 기억으로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이거 뭐가 되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헌금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가 작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작정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약속한 것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연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지어졌겠어요? 안 지어졌겠어요? 지어졌으니까 제가 간증하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마치 계획표를 짜놓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코스대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돈도 없었고 교인들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당시 공동 198-1에 예배당을 기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생각하면 과정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거기다 예배당 짓게 하시더니 하나님 떠나게 하셨어요.
그 떠날 때에도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르동 중앙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오르동 중앙교회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딱 그 교회를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것이다. 저는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 교회 장로님도 몰라요. 아, 이 일이 어찌 된 건가. 저는 그때요 이게 마귀 장난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교회 이전을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그러니까 또 간증하잖아요. 뭐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계속되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항동중앙교회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여기 지금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했는데도 무너지는 교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무지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헌금한 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가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다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확실히 붙잡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100% 하나님 은혜인데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 같지만 우리 어린아이 하나하나 여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셨고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구원에 대한 감사라면 맥주절은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가 함께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미 보릿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방황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해야 한다고 하는 절실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그 생존에 있어서 제사장의 생존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내위기 말씀을 읽는데 그 내위기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제사장의 몫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사장이 살아남아야지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첫 열매의 추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는데 그게 딱 끊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농사지어 수확한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수확하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존의 보장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단계는요 다 훈련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 붙잡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냥 이유 없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는 사명을 들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이 뭔가 찾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찾는 과정이 생존이고 훈련입니다. 살아남아야지 사명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쓰실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존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그 과정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아멘을 못하는 분은 갈 길이 먼 거예요. 예. 뭐 아멘하면 축복받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 말이 이해가 될 줄로 믿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려주시냐? 사는데 그냥 살아요. 힘들지. 날마다 훈련이지. 날마다 고난 역경 위기가 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 때문일 때도 있고 사람 때문일 때도 있고 내 건강일 때문일 때도 있고 자식 때문일 때도 있고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 자체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훈련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훈련 중에 사명 발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도 이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낮아져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질 수 있고, 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쓰실 수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른 교훈 속에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준비하자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땅에 곡식 뺄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눈물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생존의 미래가 불분명해. 레위기가 기록될 때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살아남는 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추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어라. 너는 복 받을 게 분명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내일 먹고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너희 안 죽는다, 살아남는다,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라. 땅 모퉁이에 곡식까지 다 팰 생각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해서 배려하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안정된 생활,
땅을 얻고 거기서 추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아갈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확신함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연결되어진 이 절기에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주를 바라보며 오실 주를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고 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고 그 축복은 사명의 축복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소외된 사람 없게 해주세요. 낙오된 사람 없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같이 모이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같이 모이니까 기분 좋으시죠? 아니요.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평소보다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적게 했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초등부 지금 우리 평소에 출석하는 숫자가 40명이 훨씬 5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50명이 안 되죠. 눈으로 봐도. 애들만 그런 줄 아세요? 어른도 마찬가지. 희한하지요. 아니 왜 같이 모일 때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비좁은 것도 아닌데. 바깥에다 써붙여야 될까요? 자리 넉넉합니다. 여러분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챙겨서 한 사람도 이 축복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밥모퉁이에 그저 남은 이삭이나 줍는 수준에서 감사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을 얻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열매를 거둘 때 기쁨으로 추수하고 그 모퉁이의 것을 남겨주고 떨어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갈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보장된 축복입니다. 하지만 마귀 용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청지김을 잊어버릴 때가 허다한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이들에겐 도전이었지만 우리 교회에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존을 넘어 축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예비된 기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 되어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역을 넘어 민족을 감당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게 하셨고 자본주의의 틀을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500년 동안 온 인류가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또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순교하고 망명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 삶의 개혁을 이루었고 결국에는 신대륙으로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명분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선조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이 전통,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 넘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이 대부흥운동이 결국에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복을 주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아마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그 은혜를 함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눈물 흘리며 대성통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삼각산, 오살리, 하늘산, 대한수도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의 은혜를 이 땅에 부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하나씩 세상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예요. 그때 가서 은혜 받자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그 어린 저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비전을 주시고 나라 민족을 해서 밤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뭐를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타는 지구를 주셨어요. 불타는 지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불타는 지구를 받았을 내가. 그래서 목회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지구를 받았다니까. 불타는 지구를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얘기 처음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세계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우리 탈북자들을 돕고 동일시대를 주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항동중앙교회가 그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또 나라와 나라를 연결한 영적인 나루터가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 이루며 그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데가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